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절 이 아침 시간에 부활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참으로 옷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죽으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참으로 죽으심은 그것이 오늘 참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갖 그런 바로 그 수모와 또 참으로 조롱과 또 욕을 이렇게 얻으시면서 또 심지어는 바로 뺨을 맞으시고 발길질을 참으로 이렇게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모든 수모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수모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부끄러움들을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그런 바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옥을 체험을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고 바로 지옥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버림을 당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을 완전하게 참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죠. 그래서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 지옥 가시는 것은 바로 뭐냐 지옥 가야 될 나의 영혼을 참으로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런 바로 버리심을 이렇게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참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세의 모든 그런 바로 문제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그런 바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하신 그 증거가 어떤 증거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그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근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기독교를 바로 이렇게 흉내를 내서 그 점으로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은
이 부활만큼은 절대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제 참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종교들은 이제 그 종교를 창시한 그런 바로 그 창시자들의 무덤이 지금도 참으로 이렇게 지구상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지로 이제 그들이 바로 성지를 순례를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만큼은 참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바로 증거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심을,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참으로 깨뜨리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증거한 사건이 오늘 이 부활의 중요한 그런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을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세워진 그런 바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 교회는 그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그런 바로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으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그런 바로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바로 세속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교회는 많은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진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그런 바로 그 습관들, 세상에 그런 바로 때가 묻었기 때문에 참으로 초신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바로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바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도시의 환경이었어요. 이 도시는 바로 우상이 아주 극심한 그런 바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참으로 이렇게 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바닷가에 그런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이제 그 생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잘 이렇게 섬겼는데, 그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또 가서 이제 풍랑을 만나지 참으로 않을 수 있도록, 또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뒤편의 산꼭대기에는 큰 그런 바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돈을 벌게 하는 신, 그리고 풍랑과 우한을 막아주는 그런 바로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그 도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바로 교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교회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바로 교인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는 돈 문제 때문에, 또 정말 이렇게 여자 문제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이웃과 다퉈서 음란의 문제, 또 심지어는 바로 교회 안에는 리벌에 바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베드로파다, 또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가지고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파벌이 정말 이렇게 생겨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끼리 다퉈가지고 그 다툼을 바로 뭐냐, 세상의 법정으로 바로 나가서 재판까지 하는 그런 바로 교인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바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면 가짜 사도냐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렇게 서로 갈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렇게 여자 문제, 가정 문제, 이혼 문제, 재판 문제, 파벌 문제, 음란 문제, 우상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유는 저모로 어떻게, 또 가정의 그런 바로 저모로 이웃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에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문제 속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가정 문제, 다툼 문제 바로 해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교훈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세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바로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런 바로 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와서 15장에 와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저모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바로 이런 저모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내세의 문제를 가지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이 취체가 살아나느냐,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어떻게 살아날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 살아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시체가 살아나서 참으로 부활체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바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부활이어서 지금 부활체로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부활체로 영원히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바로 이렇게 그 증거들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의 죄 문제 때문에 죽었다.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너희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책찍이 맞으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에 많이 헌금한 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당신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다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심을 바로 게바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했어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참으로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줬고, 그 중에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 전후서가 기록될 때는 참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음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증거라, 참으로 확실한 것은 바로 증거는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참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없다면은 이들이 순교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로 뭐냐면 바쳤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던 것은 바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참으로 죽고 난 후에 참으로 그 부활을 증거했던 참으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계속적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얼마 정도, 참으로 오래 몇백 년 동안을 로마의 그런 바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300여 년 동안 받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지만은 기독교인들을 바로 이제 동굴에 전부 이렇게 그 우리아대에 놓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전부 이렇게 잡혀 먹도록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으로 화형을 당하면서, 그리고 정으로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면서까지도 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으로 그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요, 로마에 가보면은 로마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그 도시의 밑에, 그 도시 밑에는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무려 300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 300년 동안을 이 카타콤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무엇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복음이 참으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바로 이들은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300년 동안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그들의 생활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으면 바로 무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그 감옥에서 참으로 그 지하에서 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바로 학교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300년 동안을 이들이 바로 미쳤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300년 동안을 이 감옥 속에 참으로 그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까지도 바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나,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고 하는 그런 바로 책을 써서 유명한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그 학자면서 정말 이렇게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 팡세에 바로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도박론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차피 도박이다. 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다가 도박을 거는,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고 정말 이렇게 캐세라 그렇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엔조이하면서 참으로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죽으면 못 노나니,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 자, 그러면은 너희는 과연 어디다가 도박을 걸겠느냐 이 말이야. 너희는 어디다가 너희 인생을 도박을 걸겠느냐 이 말이야.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 되어져서 정말로 내가 죽고 나니까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않는 그런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네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네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너희는 네 인생은 어디다가 도박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신존재 증명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 다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만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생을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이렇게 어디 갈 만한, 지금 얼마나 지금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정말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와서 그냥 옵니까? 헌금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청소도 하고, 참으로 안내도 하고, 참으로 이렇게 교회 참으로 와서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운전으로 또 참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까요? 왜?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팡세에서 너희는 어디다가 인생을 거는 게 난 게. 자, 세 번째 넘겨주세요. 확률입니다.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도박을 건 천국과 지옥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최고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고 하는 게 맞잖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는 어디다가 네 인생을 걸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로
1.1이라도 참으로 오류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다 참으로 걸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그런 바로 순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바로 뭐냐면은 많은 예표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던 사르바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또 정말 이렇게 엘리야나 에녹은 바로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냥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 에녹과 엘리야는 없습니다. 왜? 승천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해당장의 야르의 딸이 죽은 지 참으로 얼마 안 돼서 살려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바로 살려냈습니다. 또 나사로는 심지어는 바로 죽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구더기가 들들들 끓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니까는 그 죽어서 냄새나서 바로 구더기가 들들 끄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그런 바로 부활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것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다 믿으십니까? 예.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바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씨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씨를 이렇게 두죠. 씨가 바로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천지가 겨울이 되니까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다 나무가 죽은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앙상한 그런 가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는 얼마나 지금 마냥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그냥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 목감천에 이렇게 가니까는 어저께 가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바로 죽은 나무같이 보여졌습니다. 저 안양천에 가니까는 거기는 더 하더라고요. 거기도 다 앙상한 그런 바로 나무였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시간표가 되니까는 만발해서 아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씨를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봐라, 농부가 씨를 보면은 씨를 뿌린다 그러죠. 그래서 뿌립니다. 근데 거기서 그 씨가 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죽어요. 뿌려진 씨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살잖아요. 씨가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거기서 싹이 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죽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생명의 씨는 뭐냐? 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입니다. 이 씨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바로 영인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요. 이 내주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그 죽을 몸을 이렇게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바로 부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자 그러면은 죽은 자가, 시체가 살아나면은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기에 바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37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37절과 38절 말씀 시작.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씨를 이렇게 씨를 저기 했는데 각 형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수박씨가 있고, 그 다음에 참이씨가 있고, 또 오이씨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시대로 형체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 자, 참이씨를 심으면은 어떤 참이가 나와요, 그죠? 또 수박씨를 심으면은 수박 형체가 나와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좀 얘기 좀 한번 해요. 네, 그래야 이게 답이 진도하지. 또 나간단 말이에요. 또 참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또 뭐야, 참이, 수박, 오이 씨를 심으면 또 거기에 오이가 나와, 오이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뭐냐면은 그 씨가, 성령의 씨가 우리를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봐? 무슨 씨야 그거는? 사람의 형상이라는, 사람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부활이 어떤 몸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지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참으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오늘 교동문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두려워서 이들이 바로 참으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예? 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부활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은 육체와 뼈가 없는데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 육체와 그리고 뼈가 있는데 영은 아니야.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데 이 벽을 그냥 무사 통과한 거야. 통과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 부활체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부활체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부활된다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의 첫 열매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39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자, 39절 말씀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말씀은 41절까지 없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되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그리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리고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나 해와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똑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형체를 가졌는데 바로 뭐냐면은 똑같은 형체를 갖는데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해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똑같은 그런 바로 별이지만은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이게. 이게 얼마나 그냥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그냥 딱 답이 나오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답이 나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영광이 다릅니다.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1절 말씀부터 54절까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말씀부터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여기 보면은 언제 하냐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쫙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는 여기서 낮에 볼 수가 있는데, 낮에라.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밤인데 어떻게 보지?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서 알아요. 여러분, 중동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먼 나라입니까? 근데 거기서 전쟁하는 것을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구촌이에요. 또 그 참으로 저 중동 지역이 얼마나 먼 데입니까? 그런데 그 영향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도 직접 지금 영향이 끼쳐요. 뭐 요소비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철에 요소비수가 없다는 거를. 요소비료가 없어가지고, 요소비료는 이렇게 잘 자라게 한다면서 그 요소가, 그 요소비료가 없는 거예요. 또 비닐로 바로 말하면 풀을 나지 못하게 이렇게 비닐을 다 씌워야 되는데 비닐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구촌이 맞다. 지구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그게 중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계가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 도대체 저게 뭐냐?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 자 일어나, 나팔 소리가 호련히 이때 다 변하리니.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르라. 썩지 않을 것으로. 그 다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순간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4절 시작. 이 썩일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참으로 이렇게 사모하게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부터 59절까지 말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형체이면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28절 말씀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평생을 지은 그런 바로 죄가를 그 정말로 기록된 책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생명책에 누구든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대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인 지옥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서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매에서 참으로 지금도 참으로 하늘에 그 천국의 소망이 없이 그저 이 세상의 그런 바로 것만 참으로 다인 줄 알고 참으로 캐싸라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믿고 사는 무신론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서 저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오늘 부활절 이 아침 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